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우리가 발자국을 떼야 될지 익히 하시고 인도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걸 너무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마지막 목요 예배를 이렇게 함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뜻을 또 알기 소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덴 사람 아디도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이하고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슬의 용사 손자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아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가슴에 어떤 설레는 사건이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꿀꿀한데 저는 중3 때까지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중3 때 교회를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고2 때 주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정확히 본다면 불교 집안에 가서 완전히 삶이 달랐으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 삶을 나눈다면 예수를 만난 전과 예수를 만난 후로 나누죠. 물론 모태 신앙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건 없어요. 계속 교회 안에서 문화 속에 자랐지만, 그러나 모태 신앙에서 자란 아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데 갈등이 없거나 예수를 믿는데 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안에 자라지는 않죠.
어느 순간 교회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자라다가 고민하죠. 계신가? 부모님 따라가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건가? 맞나? 이런 한번 고민에 들어가거든요. 어떤 때는 모태신앙이 이 고민을 더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니까 바울처럼 계셔 이게 되지만 모태신앙은 오히려 계신다고 했는데 계셔 그러면 그럴까?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오히려 모태신앙이 그래요. 그럼 어쨌든 모태신앙도 신앙이 깊어지려면 자기가 자기 고백이 있어야겠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 주일날 학습 세례 입교를 하는데 입교하면 아이들이 이제 오잖아요. 이제 중3 되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들어갈 입교할 나이가 되니까 오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고백하는 거니 부모의 압력이니? 뭐 뭔지 아시죠? 부모의 압력이면 안 해도 돼.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고백한다고 일단 다 그렇게 말은 해요. 제가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다시 물어봐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 아들 딱 입교할 나이가 됐을 때 제가 야 이제부터는 입교할 나이가 됐어. 네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라고 고백될 때 교회 입교해. 아빠는 강요 안 해 그랬어요. 강요 안 해.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 2학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고3 때 신학교를 가겠대요. 그래서 얘가 신학교를 가려고 수작을 불렸나? 해서 다시 물었죠. 너 진짜 신학교 가는데 너 진짜 예수님 고백하니? 예. 나한테 증거를 대봐. 했더니 걔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준 그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줬어요. 왜 제가 이걸 점검한 줄 아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문득. 건강한 게 복인가? 똑똑한 게 복인가? 돈 많이 버는 게 복인가? 우리 어른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머리가 되는 게 복인가? 진짜 복인가 이게? 그게 복이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 세상 사람도 다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봤더니 복이 아닌 게 너무 많았어요. 교회 생활 잘하다가 돈을 벌었더니 골프 친다고 교회 생활을 안 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골프 치는 머리를 쳐야죠. 몸이 빌릴 때 기도하니 건강하니까 수영하고 등산하고 놀러 다녀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돈 많이 안 벌 때는 겸손하고 잘 섬기더니 돈 많이 벌면 목이 고든 백성이 딱 돼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내가 복이 된 거예요. 저분 돈이 좀 없었을 때가 좋았는데, 저분 건강하지 않을 때가 좋았는데, 저분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유명하지 않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못 하겠다고요, 우리 아이한테.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제 인생에 확실한 복일 때가 있었어요. 뭐야? 예수 만났을 때예요. 왜냐면요,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엔 비전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형과 비교 속에 자랐고 동생과 비교 속에 자랐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 몇 번 했죠? 우리 형님은 지금 60세죠. 우리나라 나이. 내년에 61세가 되죠. 근데 키가 1m 한 74, 5 돼요. 작은 키 아니에요. 머리털 무지하게 많아요. 휘날려요. 키도 있고 IQ도 150이 넘는 천재예요. 무성인자를 다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우리 형은 세상적으로. 둘째는 찌꺼기. 우리 형이 우성인자란 찌꺼기. 키도 못 자르고 머리 빠지고 지금도 제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홀리하죠. 지금 내가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감기약에 지금 취해 있어요. 오기 전에 감기약 먹었는데 팽 돌아가고 지금 손이 바로 떨리면서 이렇게 싹 돌아요 제가.
성령이 지금 같이 돌고 있어요, 제 안에.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그 찌꺼기를 다 청소해놔서 또 키가 1m 74 정도 되고 머리털 되게 많고 똑똑한 천재가 되어서 양챙 청재 사이에 숯불 사이에 계곡에 멍청한 광야가 태어난 거예요. 소망이 없죠.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저는 전교 꼴찌라도 매 말을 안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같은 자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공부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재. IQ가 한 150 되는 사람들. 한 번도 기술을 배워라 장사라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처음 비전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떤 비전? 하나님이 날 선택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면,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머리를 띄우는 하나님이라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날 이렇게 만든 목적과 부른 목적이 있겠지. 제 비전은 거기서 생겼어요. 저는 예수를 만난 직후에 비전이 생겼고, 예수를 만나면서 쓴뿌리가 해결됐어요. 왜?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하나님 오늘 탁 치면 바보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멍청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두고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란 분이 생긴 후부터,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알게 된 것부터 나는 인생이 소망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진짜 예수를 만난 기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다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또 다른 기도 안 하면 다른 것도 한 개도 안 해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하죠. 근데 한 번도 빼놓지 않은 집중적인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만나듯이, 제가 주님을 체험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처럼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주세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왜 공부해야 될 비전이 생겨요? 이해가 돼요? 전교 1, 2등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학생으로의 성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주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전교 꼴찌한 사람이 고2 때 배란간 공부한다고 1등이 안 내요. 그런데 그때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인생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뭐 어떤 게 생기냐면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내 머리 IQ 알잖아. 내가 왜 공부를 못해? IQ를 안 줬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럼 나 공부가 아니고 다른 걸로 풀겠지. 다른 걸로 하겠지. 그러나 지금은 학생이니까 나는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부가 자기 가정이 사역지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남편이 달라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고 만난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애기 태어난 맨 처음에 데려오거든요. 축복기도를 이렇게 해줘요. 수많은 축복기도 속엔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은 것,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꿈, 내 비전, 내가 원하는 것이 수없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소망이라는 걸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감격과 그분이 나를 끌어간다는 것 속에 내 인생에 뭔가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한 번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적이 없었어요. 내 인생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성공한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예수 안에서. 그게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내 삶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요런 잔에다가 막걸리 한 잔만 딱 마시면 90도로 기절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냐고요? 먹어봤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이따 한번 파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을 줬는데 딱 마셨는데 화장실 갔다 오다 90도로 기절했어요. 진짜 뿡 하고 넘어졌어요. 내가 넘어진 걸 아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다치진 않았어요. 마룻바닥에.
한 2시간 있다 깨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가 들려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렇게. 야, 너 죽는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뭐,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분해 요소가 없어요. 저는 성찬씨 때, 우리 교회는 포도즙으로 해요. 포도주로 안 해요? 옛날에는 포도주로 했어요. 근데 한번 빈속에 포도주를 이렇게 성찬을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무 강렬하게 흐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만큼 제가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저를 봉쇄시킨 거예요. 만약 그때,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그때, 내가 만약 술을 먹었다면 내 친구들과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었으니까, 저는 많이 타락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맨정신이니까 타락을 못 하는데, 맨정신이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멀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날 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젊은 날에 여기서 세상에 나가서 여자들 건들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날 쓰고 싶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내 머리와 IQ와 삶과 가정이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는 버티면 하나님이 바꿀 수 있지만, 내가 타락시킨 내 몸, 내가 타락시킨 내 마음, 내가 타락시킨 내 삶은 그건 내가 시킨 건데 그건 바꿀 수가 없다. 시간의 무서움, 한 번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버티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타락은 하지 말자. 적어도 타락은 하지 말자. 적어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쓸 수 있는데, 요셉처럼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감옥에 있어도 총리가 되는 건데, 그죠? 감옥에서 요셉이 다 깽빵치고 바로가 딱 누구냐 데려와라 그러는데 요셉이 그 전날 소주 한 짝 먹고 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셉인 자가 있느냐? 나야 임마. 하나님이 이긴 개불에서 얼마나 내가 기다린다는데 병신 같은 새끼도 그냥. 그러면 뭔 좋은 새끼가 다 있어. 그래 이 새끼야 마음대로 해. 죽여 이 새끼야. 요셉은 죽었어요. 그지 않아요? 그잖아요. 전날까지 경건을 지키며 부르자마자 요셉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내 인생에 하나를 붙잡고 있자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소망이 생긴 줄 아세요? 청년 때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불교 집안에 있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은 제대로 된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대로 된 불교 집안이란 이런 거예요. 한 집에 2가지 종교가 있으면 타락해. 이거를 샤머니즘 불교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 불교도 있어요. 제대로 된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해요. 어디 가도 깨달으면 돼요. 우리 집은 제대로 된 불교 집안이에요.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에요.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에요.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 교회 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대신 종교에 미치지 말고 깨달으라. 성경을 보고 깨달으래요. 대단하죠? 우리 어머니? 대신 전도하지 마라. 왜 서로 인정해 준다. 깨달으면 된다예요. 근데 그래서 제대로 된 불교 집안은 불경을 잘 봐요. 비나이다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제대로 된 불교 가정도 불경을 보는데 성경이 생명이라면서요. 성경이 진리라면서요. 근데 기독교인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적어도 제대로 된 불교 신자보다는 더 내가 이양 기독교인 됐을 때는 저 제대로 된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다 내 가슴을 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서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 뛰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그 말이 제 청년 때 제 심장을 울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건 다 교회 다닌다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에요. 우리 시로 말게요. 여기 있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이 누굴까? 아니 똑같이 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그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그 시대에 내 사람이었다고 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내 인생은 진짜 가치가 있겠습니다. 제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비전이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비전은 어떤 걸 비전이라고 하냐면 직업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 비전은 뭡니까? 이렇게 해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장사를 해도 다를 거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할 거다.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기독교인처럼 할 거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일 거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너는 내 사람이었어. 나는 그게 내 비전이 됐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레게 한 게 뭐예요 대체? 난 저 자매를 보면 설레요?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설렜으니까. 지금도 설레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항상 대답은 지금도 설레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 그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내 심장 안에 떨림이고 소망이에요.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의 꿈이 뭐냐고요. 71세 은퇴할 때까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게 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그 목사로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게 있어야 그 신앙을 가죠. 설레는 게 세상 게 있으니까 세상으로 가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설레는 게 돈에 있으면 돈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이 오면 기뻐하잖아요. 건강하면 기뻐하잖아요.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잖아요. 머리가 돼야 기뻐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의 설렘이겠어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이게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설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주십시오 해야 돼요. 나는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았어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또 가슴에 설레이는 본문이 하나, 성경을 이따 본 본문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거예요.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있어요. 24장 맨 마지막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잘못을 책망하고 벌을 받고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값진 제사를 드림으로 마무리하는 게 사무엘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마지막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냈냐면 사울은 건강해서 80세에 전쟁터에 났지만 블레셋에 떨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본주의로 살아간 게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값진 제사를 드린 그거를 드러내는 게 사무엘하의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마지막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값진 신앙을 드러내기 전에 바로 23장에 오늘 읽을 본문이 뭘 성경이 증언하냐면 23장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유언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 하면서 용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7명을 쭉 기록하죠. 근데 오늘 읽은 우리 그 본문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8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용맹한 용사 3사람을 드러내요. 가장 용맹한 용사 3사람.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 18절부터 23절까지 그 첫 번째 용맹한 사람보다 못하지만 그 다음에 용맹한 사람 3사람을 드러내는데 3사람을 잘 쓰는 게 아니라 2사람만 쓰고 한 명은 익명인데 안 써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앞에 세 사람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한번 이 이름 들어봤나 보세요. 8절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처음 들어봤죠? 9절 도대의 아들 엘리야살. 엘리야살님은 많지만 재상도 했지만 간이 용사 중에. 그리고 11절 그 다음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 세 사람. 이 사람 처음 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등급에 있는 용맹한 세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돼?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18절, 23절 18절. 그 또 수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들어봤죠? 아비세는 유명하잖아요. 예? 시므이 때 쫓겨갈 때도 벌써 분노해서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수야의 아들 너희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한마디 들었는데 또 들어올 때 또 시므이가 잘못하니까 또 죽여버릴까요? 근데 용맹한 사람은 맞아요, 진짜.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사엘에 대한 아브넬을 어떻게 돼요? 복수한 자가 이 사람이에요. 우린 성경에 보면 이 아비새는 다윗 옆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23장 20절 또 갑세 용사의 손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여러분이 이 브나야를 봐도 성경에 브나야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 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쫓겨날 때도 브나야가 나오고 이스라엘에는 12군단이 있는데 그중에 제 3군단 군단장 사령관이 브나야예요.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솔로몬 때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그 반역을 진압시킨 인물이 브나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용맹스러운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자주 나오고 아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용맹스러운 사람은 자주 우리가 봤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첫 번째 용맹스러운 사람은 잘 몰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줄까요? 봐요. 18절 보세요. 또 수의 아들 요압의 아버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 중 우두머리. 약간 두 번째 용맹스러운 사람 중에 최고란 뜻이에요. 우두머리란.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죠?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뭐예요?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첫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교시켜 줄게요. 23장 8절 보세요.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논 사람 요셉 바세베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죽였어요? 800명을. 딱 비교가 되죠? 단번에 800명, 300명.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는데 진짜 다윗의 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성경이 뭘 증언하냐면 다윗의 용사들하고 성경이 그걸 쫙 써내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다윗 하나의 열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아냐? 아니다. 그 옆에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가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에 속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이름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름을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세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없어도 그 사람은 세 용사에 들어간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느냐? 세상적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속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은 마커스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커스만 하나님이 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를 할 때 5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교회 목사님이 쉬울까요? 농촌에서 20명 데리고 하는 목사님이 쉬울까요? 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뇌를 또 빼놓으셨어요? 나는 그분 20명 목사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속지 말라고요. 지금 드러난 게 그게 진짜 유명한 자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수많은 하나님의 용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록하면 다윗 하나가 아니라 다윗을 도운 하나님의 용사가 있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사들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아주 재밌어요. 이 용사들을 설명하는데 성경이 봐요. 자, 첫 번째 사람은 800명을 죽였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9절 보세요. 10절. 엘리에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엘리에스의 이 세 용사가 힘을 북돋고 전쟁터에 앞서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10절 보세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칼에 손이 붓기까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손에 얼마나 자꾸 이걸 했냐면 손이 굳어져기까지. 기억나요? 제가 주일날 어디 가서 이제 부흥회 하다 보면 저는 설교를 2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내려올 때요, 여기가 굳어서 이렇게 내려와요. 진짜 여기가 굳어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습관이 있나 봐요. 이렇게 조금 더 커보려고 이렇게 세우는 게. 키 큰 사람들은 일부러 구부정하죠. 너무 크면 이렇게 구부정거리잖아요. 작은 사람은 절대 구부정거리지 않아요. 요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습관이 있는지 나중에 이게 빳빳해져요. 손이 굳을 때까지 싸운 거예요. 대단하죠? 세 번째 용사는요, 봐요. 12절 보세요. 3만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 그들의 곡식을 빼앗으러 오니까 그걸 지키는데 보세요.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와, 조자룡이에요, 조자룡. 밭 가운데 딱 쏘갖고 오는 거 다 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치는데, 이 사람들의 치는 것 속에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서 바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해가 돼요? 그들의 싸움이 여호와가 구원을 일으킬 만한 여호와 앞에서의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그는 실제 누구에게 충성해요? 여호와께 충성했어요. 그들의 충성심이 어떠냐? 이 세 장군의 충성심을 딱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내버렸어요. 어떤 에피소드?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사람들의 전쟁 얘기는 대단할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궁금하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러나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냈어요.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자, 14절부터 보세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은 요새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곁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정복되어 있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유, 내 고향 저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하고 그냥 나온 말인데 말 끝나자마자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꼭 그 물을 먹어야겠어? 아니 여기 물은 물이 아니야? 꼭 베들레헴 물을 처먹어야 돼? 이야 참 지랄 맞다 진짜. 우리 목숨은 그냥 개구만 개. 어? 그냥 죽으러 가자 쌍. 우리는 가도 그렇게 가요. 죽자 씨. 그래서 길로 뭐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구해줬네. 드셔. 뭐죠? 어때? 그 말은 뭐 미네랄이 더 쳐 있어? 뭐 이렇게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불만이. 그죠? 아니에요. 그냥 돌파해서 물을 떠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금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되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다시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고 믿고 그냥 여호와의 마음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마음으로 돌파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용맹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용사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는 뒷부분에 31명이 용사를 했어요.
그 맨 마지막 용사가 햇사람 우리아예요. 거기 재밌는 게 있는 줄 다윗의 용사 중에 진짜 부러운 것 36절부터 39절 읽어주게 보세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앞에 보다.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37절 암몬 사람 셀렉과 39절 헷 사람 우리아라. 이 세 사람 지금 말한 소바 사람, 암몬 사람, 헷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에 하나님이 기록한 자 중에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된 줄 아세요? 모압 여인 룻처럼 나는 불교 집안에 왔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우면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는 혈육이 아니구나. 헷 사람도 소바 사람도 암몬 사람도 포함되어 있구나. 충성스럽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다면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성경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위인전을 읽어요. 위인전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나라 이런 위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어왔다. 보시죠. 성경의 위인전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줄줄한 하나님의 위인들이 있어요. 난 이걸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용사가 필요한 데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들이 다 혼자가 아니라 이 용사를 기록했듯이, 이 용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꼭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용사. 이렇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전쟁을 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성경이 기록한, 지금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천국에 가면 온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만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기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순교하다 간 분들이 너무 많은 용사가 있어요. 알아요? 낙동강 그 앞에 우리나라의 초기 북한군이 내려와서 낙동강 앞에서 사람들 착주해서 청소를 시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청소 못합니다. 왜?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총을 대고 물었어요. 너 김일성 편이야? 이승만 편이야? 나는 김일성도 모르고 이승만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이날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청소 못합니다. 그래? 이놈 진짜구나.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끌고 가서 여기 마타마 쓸고 가. 당신 진짜니까 내가 보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거기만 쓸고 가죠? 아니요. 난 지금 예배로 가야 됩니다. 너 진짜 죽여? 죽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나라 있는 선교 역사의 야사예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고문한 다음에 형사가 당신 진짜 목사인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냥 못 보내줍니다. 갈 때 창문을 내가 차에서 열 테니 목례만 한 번만 해주십시오. 못합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용사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용사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수많은 용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밴드 오브 브라스라는 영화 볼 때 맨 마지막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이주중대가 나오는데 손자가 그 역사할 때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가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아니, 나는 그들의 영웅들과 함께 했단다. 저는 그게 전쟁의 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근 2, 3년 동안 어느 집회 갈 때마다 마무리를 항상 이걸로 해왔어요. 근데 올 한 해 마무리를 똑같이 이걸로 하고 싶어요. 저는, 보이세요, 저를? 아, 이쪽도 보이는군요. 왜 저를 보려는데 다 사팔처럼 보는지. 그냥 저를 봐주세요, 저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안 보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요. 눈이 맞추셔야 되는데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를 봐주세요. 보이세요? 예, 김남국 목사입니다. 이 김남국 목사가
하영주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이 김남국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환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미친 것 같죠? 이 김남국 목사가 아브람과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1992년생 손 들어봤어요. 1992년생. 여기 있네요. 이 1992년생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를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천국에 있는 하윤조 목사님, 오크라 목사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지금 충성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달려갈 수 있는, 살아있는 이 김남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은 거예요. 이 시대의 용사를 뽑으려면 하나님이 무조건 살아있는 자를 선택해야지 천국에 간 자는 소용이 없어요. 1992년은 내가 왜 선택한 줄 아세요? 91년도 되고 다 돼요. 내가 62년생이라서 나이 계산하기 좀 편하려고. 나랑 30년 차이 나는 거예요. 28이죠? 그죠? 내가 58이에요 올해. 내년에 29대죠? 내가 내년에 59대예요. 나는 같은 시간 이 장소에 있지만 잘 들어주세요. 3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를 뽑는다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젊은 날의 세월을 허송되면 안 되죠. 3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용사가 일어난다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기독과 욕을 먹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빌빌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이 시대 이름이 드러나도 좋고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윗이 드러나고 묻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상만 보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너는 그 시대 용사였다. 성경을 내가 기록을 멈췄을 뿐이지 여전히 내 머리와 천국의 기록에는 너는 2019년을 살아가는 2032년을 살아가는 용사였다.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저는 그 용사들과 영웅들과 이 시대를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시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손이 굳어지도록 싸운 것처럼, 버티고 싸우는 새 용사 한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지만 배를 나며 뛰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해하지 못할 때 버티는 거고, 손이 굳어지도록 어렵더라도 성실히 일하는 것은 이 용사들도 그렇게 싸워왔고 나도 내 시대에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실 나는 믿으니까. 이 시대는 용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다윗의 마무리를 기록한, 다윗의 용사를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시대의 용사는 너희였다. 그 용사의 기록 속에 하나님, 내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는 걸 소망하고 타락하지 말고 버티고 성실하고 달려가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용사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 해도 좋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도 좋습니다. 내가 준 그 장소에 내가 하나님의 용사이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웅이기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리가 타락하는 자리가 아니라 버티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리, 하나님 그거 소망하며 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저를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이 시대에 용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 하나님의 영웅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있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주의 나라가 일어날